7월 16일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사야서 말씀을 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오늘 20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기는 1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첫 시간에 오늘 이사야가 오늘 1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10대 왕 우시야부터, 유다의 10대 왕 우시야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4대에 걸친 약 60년간 꽤 긴 시간 동안 활동한 선지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 그리고 그가 죽던 시대, 그 시대의 배경을 알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에돔을 이제 쳐서 파한 다음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전쟁을 일으키는 왕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지게 돼요. 그래서 아마샤가 포로가 되고요. 예루살렘 성벽 약 200m가 무너지고 성전과 왕궁의 금은과 그릇을 빼앗기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전쟁에서 패한 아마샤는 요아스가 죽은 이후에 자유로운 몸이 되어 15년을 더 살아요. 그러나 예루살렘 백성들의 반역으로 라기스로 도망가서 추격해온 백성들에게 죽습니다. 우시야의 부친 아마샤는 통치 초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습니다. 아마샤는 나라를 자신의 손 안에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안정되었을 때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죽입니다. 이어서 에돔을 정복하고 그 기세를 몰아 북이스라엘까지 공격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아마샤의 통치는 거기가 끝이었어요. 아마샤 왕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마샤의 뒤를 이어 우시아가 16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 52년을 통치하죠. 우시아는요, 아버지가 전쟁에서 진 다음에 죽는 것을 보아서 그런지 먼저 국방을 튼튼히 했어요. 그래서 엘랏이라는 항구를 건설하고 예루살렘의 성문을 견고하게 했고, 또 족장이 2600명, 또 군사가 33만 7500명, 이러한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기를 개발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는 거죠. 우시아 당시에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 그리고 애굽 변방까지 정복하고요,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는 강성한 나라가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농업을 장려해서 백성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역대하 26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여러분, 우시아의 이런 힘 있는 통치의 비결을 성경은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의 명성이 멀리 퍼져나간 이유를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강성해진 우시아는 이후에 마음이 아버지처럼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 분향하는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제사장 아사랴가 또 함께한 80명과 같이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시아는 강한 나라를 만든 것이 마치 자신의 힘으로 된 줄로 알고 교만해진 겁니다. 우시아는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자신을 가로막는 80명의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는데요, 그때에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병했다고 성경이 증거해요. 그는 이후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갇혀 살게 됩니다. 보세요.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을 다스리면서 유다를 강성하게 만들었지만 교만함으로 인해 나병 환자가 되고 별궁에서 살다가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때 그의 나이가 68세. 아마샤도 우시아도 결국 마음이 교만해져서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이사야에 기록된 예언 내용은 한마디로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예언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나 구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60년 동안 심판과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언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의 이 예언이 그때로부터 100년 뒤에 역사 가운데 성취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심판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서 1장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3절과 4절에 있지만 하나님을 잊고 사는 민족은 망한다는 거예요. 소와 나귀만도 못한 이스라엘, 그런 뜻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 그래서 망했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땅과 하늘을 증인으로 삼아서 말을 해요. 여러분, 왜 땅과 하늘을 증인으로 삼을까요?
자연은 사람처럼 반역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사람에게 답답해서 말할 때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당신은 모릅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유다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죄였어요. 하나님을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행동, 구체적인 게 뭡니까? 그게 첫 번째가 실패한 제사였어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보이기 위한 제사를 드린 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기 위한 제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걸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렸지만 외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나와 기도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성회도 지켰지만 정의가 실종된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유다 땅에는 학대받는 자들이 있었고 억울한 일을 당한 고아들이 있었고 변호가 필요한 과부들의 딱한 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정의를 실행해야 할 고관들이 패역해서 도둑과 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태국에서요, 자동차 값이 10,000바트 오르는 것보다 달걀 한 개의 값이 1바트 인상되는 게 더 큰 사회적인 충격이 돼요. 왜냐? 달걀은 태국 서민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니까. 정의란 이런 거예요.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소수이며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아니면 무시되고 있는가, 그걸 정의롭다 그렇지 않다 말하는 거예요. 유다의 죄가 무엇입니까? 실패한 제사, 정의를 실종한 유다의 죄, 그리고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망하니까.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친 겁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그것이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죄의 결과로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그랬어요. 유다는 심판으로 인해 상처투성이었는데 치료를 받지 못했다. 땅은 황폐하였고 성읍은 불에 탔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뺏겼어요. 이것이 당시 유다의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여기까지 말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왜 하나님은 유다를 완전히 멸하지 않고 남겨두셨을까요? 여러분, 죄로 인해 심판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죄사함을 전제로 하는 거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격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께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가려움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심판을 피하고 살 수 있겠어요. 왜? 허물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허물과 죄의 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악함을 아시고 그러나 용서하기 위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에게 100년이나 앞서 하나님 심판을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에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